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오늘 생활 전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1:1 제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 꿈에 그리네 우리 박규선 성도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걸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우리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그 신호등에 한 어르신이 서 있는데요. 자꾸 내려가는 저를 쳐다봐요. 이렇게 보면서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나를 아시는 분인가? 그래가지고 자꾸 내려오는데 계속 쳐다보길래 제가 신호등 옆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아세요? 죄송하지만 제 아세요? 그러고 했더니 아니요 모르는데요. 근데 왜 저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세요? 했더니 저 교회 본 건데요. 그래서 저쪽 교회, 야 교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날 보는 줄 알고 착하게 해가지고 저를 안녕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수 믿으시냐고. 그래가지고 아 예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군요. 예수님 잘 믿으시고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길래 아 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시길래 예. 혹시 이 주위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가 보죠? 전도하러 나오셨나 보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영화감리교회라고 저기 여기에 있는데 수원역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근데 여기까지 나와서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여기 꿈에 그리는 사는데 제가 영화감리교회 장로인데 장로님들과 함께 궁평항으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차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아 이게 생활의 전도구나. 제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서 이런 생활 속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부 사역자 예배라고 써놨는데 꼭 사역자만 오는 건 아닙니다. 바쁘신 분들도 오셔도 되고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 9시에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찬양팀, 교사, 주방에 봉사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똑같이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전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는 전도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수원역에서 내려서 버스 갈아타려면 그 건너서 갈아타려면 그 건너는 신호등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한 중년의 남사가 외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칩니다. 많은 분들은 전도자하면 이런 것을 연상합니다. 이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그리고 무의식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 같은 정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자 하면 전에 우리 나라에 큰 붕이 일어났던 100만 명이 모이는 가운데 설교하셨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든지 막 10만 명 모여놓고 설교하는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다수를 놓고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전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기독교의 이 복음의 전도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 지금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러냐? 생활 전도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필리핀에 23년간 선교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많은 제자와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분은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주된 하는 일은 축구예요.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이분하고 관계 속에서 좀 걸림이 있었어요. 아니 선교사면 선교해야지 왜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저한테 불만이 있어요. 아니 그 놀라운 실력을 갖고 이렇게 목회만 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합니다 축구를. 서아야 뭐 기분 나쁘냐? 왜 째려봐 이렇게. 나 목사님 축구 잘한다는 게.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제일 소중한 걸 내려놔야겠더라고요. 이게 개척하면은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바둑이라든지 낚시라든지 뭔가 운동이 하나에 자기 좋아하는 게 꽂히면 거기에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아서 내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놔야겠다 해서 축구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몸이 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귀한 거 내려놓으니까 한 가지는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선교사면 선교를 해야지 맨날 모여서 축구만 하냐고. 근데 지난주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축구를 통해서 일상의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그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겠냐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분들이 제자가 되고 열매가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슬람을 믿는 이맘, 그러니까 이슬람 목사지요. 이 목사의 아들이 자기에게 예수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예수를 전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활 전도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에도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교회 복음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그 자연스러운 생활 전도의 현장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 오늘 2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기록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이 빌립 집사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바로 가사라는 곳이에요. 요즘은 뉴스가 좀 덜 나오는데 옛날 한창 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분쟁 지역, 그 지역이 바로 가사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가사라는 곳이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집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 가사에서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빌립처럼 열매 맺는 생활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의 전도의 놀라운 열매를 맺은 첫 번째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주의 영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로 전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군들 자기 마음에 전도하고 싶어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성령이 오시면 그분들이 원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갈망, 그거보다 더 큰 갈망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에 민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가간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까지 계속 빌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빌립은 지금 사역의 현장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질 때 빌립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까지? 마술사 시몬까지 믿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전도의 열매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뤄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주의 영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서 지금 함창호 정준우 집사님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남성세 여성생 잘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말레이시아로 가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지금 가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말레이시아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나가지고 한 80명을 인솔해서 그분들을 위로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내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그 예술의 전당 앞에 하늘채라고 3,400세대의 아파트가, 그래서 수원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도하려고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저기 평강의 교회 제가 부목사 때 거기서 저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들이 막 일어나고 하려고 하는 시점에 태안에 위로하라고 가서 가라 그래서 그것도 이해는 좀 안 됐지만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장 목사, 말레이시아의 교회가 어렵다고 해. 한번 가서 기도해봐. 그리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말레이시아로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 3,400세대 전도하는 대상자가 누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한 25명 정도의 전도대를 제가 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핵심인 제가 가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부교육자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 만족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 진지하게 기도해봐.
그래서 태안에 가서 기름 닦고 주민들 도와주고 도배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 해주고 그 선한 일 많이 했지만 마지막 날에 기도할 때 가라라는 말씀에 들었을 때 사실 쉽게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역적인 것만이 아니라 둘째 딸이 오늘 내일 나올 그 시점이었거든요. 저는 둘째 딸은 태어난 걸 못 봤습니다.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가라는지.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가라고 했을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광야. 사마리아에 수없는 영혼들이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보러 광야를 가라고 하십니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던 수레 병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민감성입니다. 주의 영이 인도함에 그대로 느끼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민감성이 바로 아프리카의 전도의 장을 열어버리는 그 놀라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곁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다는 말은 아니지만 가서 왠지 저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을 성령님이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서 만나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내 부족한 입술이지만 둔한 입술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심령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냥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그걸 무시합니다. 성령을 무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좀 더 이 성령에 민감했다면 저는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 꿈의 그린에 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의 온 유대 이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북한까지도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외국인들을 향하여 대하는 그 태도, 성령의 얼굴은 다르지만 이 산업단지에 외국인 노동자 얼마나 많이 와요. 그들을 왠지 감동이 되어서 가까이 가서 따뜻하게 대해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생활의 전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가 여러분들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 사람에게 다가가야겠다는 성령의 마음을 주신다면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이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분명히 마음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이든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밉보여서 잘못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제 입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가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처럼 열매 맺는 생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담대함과 지혜로운 접촉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교 역사는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여러분
소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 대사장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보다 좀 낮은 사람들, 나보다 좀 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나보다 좀 가난하고 나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손쉬운 대상을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자고 그러고 나가면요, 가서 한 명씩 전도하라고 그러면 누굴 제일 먼저 가서 붙잡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어린이들. 가서 전도해. 근데 요즘에 어린이도 잡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나 전도의 역사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 강대국이 식민지를 삼으려고, 자기 이익 찾으려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찾아가서 너희들 통치 개념으로 기독교를 심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이 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 인간적인 목적으로 가져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서, 중동의 작은 나라에서 어디를 향해 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는 오늘 평범한 교회 집사 빌립이 한 나라의 재무장관을 전도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빌립은 광야길을 걸어 있거나 말을 타거나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 옆을 확 지나가는 수레 병거가 보통 병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차만 봐도 그 사람을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몰라요. 너무 돈 없어도 벤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수레 병거를 쉽게 가난한 사람이 구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봐도, 딱 봐도, 야, 이 사람 고위 관직자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딸려서 가는 것들을 봤을 때,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티코 타고 가는데 옆에 에코스 벤츠가 나가는데 옆에서 쫙 막으면서 딱 세우는 격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담대하지 않으면 이걸 멈춰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빌립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개인적으로 깡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꺼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 내가 보는 그 사람의 나보다 상사라는 거,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나는 그 사람한테 말 못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쫄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음이 쫄아져요? 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영향 주고 여러분의 영업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위약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31절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여서 빌기를 다하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것은 나가서 전한다는 건 지금 사냐 죽느냐의 문제, 목숨이 달린 문제도 담대히 나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은 기도했고 성령 충만함 받았고 그 결과로 담대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담대함을 무례함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는 담대하면서도 지혜롭게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함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는지 모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 빌립의 전도 모범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빌립이 그에게 접근하면서 대화를 열어갑니다. 읽고 계신 것을 잘 이해하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는 뭘까요? 그 책의 주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대화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사야 예언의 메시아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빌립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주면서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그랬어요. 뱀이 쓱 하듯이 여러분 생각이 쓱, 그 상황에 쓱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지혜를 동시에 주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한데 지혜롭지 못하다면 우리의 무례함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데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는 생각만 하고 입도 빠끗 열지 못하는 그런 비겁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과 지혜로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담대함, 지혜 또한 뭐의 결과냐?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 앉아서 그런 생각 하실 분이 있어요. 목욕탕이야? 뭐 이렇게 냉탕, 열탕이야? 뜨겁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뜨겁다는 것은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과 지혜가 기초는 간절함이에요. 왜 뜨거우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1 제자 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열심히 지금 사람들 하다 보니까 사람을 전도하다 보고 제자화 시키다면 내 말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내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책 한 권 끝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럼 뭘 의지하냐? 그 속을 바꿀 수 있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뜨거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할 일은 여러분, 복음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재무관장을 읽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친히 예언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대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읽었는데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여러분, 저는 신림동에 살아서 시흥에 있는 도살장 가봤습니다. 막 끄는데 안 가려고 막 캑캑거리면서 그 짐승들이 그래요. 근데 끌려가는데 조용히 끌려가요. 양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같이 털 깎을 때 가만히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야, 이거 누구를, 지금 이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누구를?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도살장 어린 양이 도살장에서 제물로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는 손으로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죄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발로 갔는데 예수님이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가신별관을 쓰시고 가시관의 그 피로 또 내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품으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력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에 품었는데 예수님의 창기 옆구리를 뚫어서 내 심장을 뚫어서 터져서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줬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딱 정리해버렸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으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가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자 죄에서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 매였던 것에 풀어지면서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샘솟듯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전에는 삶에 용기가 없는데 용기가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분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살고 오신 얼굴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리라고 그랬지. 근데 눌리라고 그랬습니까? 승리하라 했지 왜 패배하시냐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 보통 등록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하시는데 요즘은 수요일날 와서 등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금요일날 와서 등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또 토요일날 또 등록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그렇구나. 이게 꼭 주일에만 등록하는 거 아니구나. 예. 근데 우리 토요일날 등록한 한 형제가 이런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 자꾸 오는 거예요. 왔는데 가만히 앉아있기 뭐해서 저희 간사들 1대1 제자 양육하는 걸 제가 가르치는데 토요일날 형제도 오라고 그래서 같이 앉아서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 이 형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맹목적이지만 중국으로 배낭 메고 가가지고 여행하고 그 다음에 이 중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선교사님한테 도전을 받고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어느 현지인분의 그 가족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중국 현지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대단한 거예요. 저희도 말레이시아 때 저희 막내 큰딸이 저기 중국 유치원을 다녔는데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암송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천자문도 못 외우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진짜 공부시켜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수준 이상으로 중국이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남경 의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한의학과 있듯이 중의학과를 가서 3년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와서 이 학교를 이렇게 옮기려고 그래서 계속 다니는데 그때 당시 사드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대 갔는데 군대 갔더니 나이 어린 애들한테 온갖 구박과 온갖 왕따를 당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왔는데도 다시 의과 이 공부와 상관없는 다른 직장의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눌림이. 근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요즘 깨닫는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이라는 말. 나는 지금 주요종이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택하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한 계단 더 올라가요. 왕 같은이 아니라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다. 왕권을 가진 제사장.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왕권을 나에게 주셨다. 담대하게 하나님 선포하자. 그리고 담대히 전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자. 그게 제 지금 생각이에요. 그때 그 형제가 왕권을 가진 제사장의 마음이 그 왕따 당하고 애들한테 핍박 당하니까 그 마음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죄지면 찌그러집니다. 우그러졌던 것이 왕권을 가진 제사장 그러면서 펴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눌림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마다 필요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울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고통들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아세요. 그 마음에 있는 걸.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탁 건드려주면 마음이 확 열려요. 그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활의 전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나 선교의 방법은 좀 더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나 선교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준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에 가서 뭐 할 얘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우리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 1:1 제자 양육입니다. 10주간의 과정이에요. 복음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한테 듣고 가서 그냥 읽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좀 수없는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요. 참 근데 고무적인 일은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부부 사이에 흠과 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 전할 때 뭐라고 속으로 생각할까요? 남편들이요? 너나 잘해라지. 전하지만 말고 그렇게 살아봐 네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수준껏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흠이 많고 티가 많고 깨진 아까 유리 조각 같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죄 많지만 그냥 복음은 전할 뿐이에요. 역사하고 안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분들이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 할 얘기 얼마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돈 얘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자녀 얘기가 그다음 많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부부, 그래서 두 부부가 얘기하는데 자녀가 와서 그걸 들으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그 가정, 여러분 하나님 복을 안 주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이 빌립이 성령의 순종해서 가서 담대하고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 놀라운 여러분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마음에 성령의 그 감동이 오면서 나도 세례를 받겠다. 마차를 멈추고 세례를 베푸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빌립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온 사람 빌립이 없어도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여서 에티오피아로 가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세례를 베풀길 원합니다. 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풀고,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 그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고 일어나면서 나는 예수님과 다시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 3시 59분에 찬양팀 카톡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글이 올라온 건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이라는 거죠. 다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빠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10%만 살 수 있다고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의 글이냐면 우리 드럼을 치고 있는 캄보디아의 리띠라는 친구가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4시 반에 일어나니까 4시 43분에 리띠 새벽 기도 때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보통 4가지가 있다 그러죠. 예스, 응답, 노, 아니다, 웨이트, 기다려, 오도, 다른 방법으로 할 거야.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고는 가운데 이게 살아날 것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살아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는 했지만 준비해야 되겠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장례가 터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부고입니다.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급한 마음이지 그거를 하루 다음에 우리 함창호 집사님을 통해서 전달했지만, 그 다음에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 절차를 의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발인 예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리트에게 지금 문제는 뭐냐, 돌아가신 아버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어머님이 치매를 걸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분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마저 보니까 이 아버지가
위도 아프시고 천식도 있으셔요. 근데 항문이 허르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세요. 근데 그 아들이 돈 벌어가지고 보내주는 돈 갖고 치매 걸린 자기 아내 돌보는 것만도 귀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쓰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리떼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아빠 자기도 치료를 받지.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치료해서 건강을 유지해서 가정을 더 돌보는 게 나은데 갑자기 이렇게 52세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면 이 치매 걸리신 엄마는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돌봅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돌봐요? 이게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리띠 장남인 리띠가 가야 됩니다. 근데 리띠는 갈 수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외국 노동자로 왔기 때문에 못 가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요일날 우리 박규선 성도님과 1:1 제자 아까 했던 수요일날 가는 걸 갔다가 교회 와서 점심 식사하는데 글이 올랐어요. 2시 3분 정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로 가겠다 그랬더니 저 집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밤새 잠 안 자고 아버지 그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안 자고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까 새벽에 그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 집으로 갈게. 그래서 우리 박규선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갔어요. 갔더니 우리 장준민 집사님이 리띠를 1:1 양육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스승이라고 제일 먼저 갔더라고요. 가서 붙잡고 울고 있어, 둘이. 여러분, 이게 바로 생활의 전도예요. 지금 그 누구한테 위로받을 수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순간에 가서 뭐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울면 되는 거예요. 같이 웃을 때 같이 웃는 게 저는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데, 야간 작업은 같은 직장 동료가 자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직장 가까이 옆에 카페에 가서 우리 박규 성도님하고 저하고 장주민 집사님하고 우리 리띠하고 의논하는데, 리띠 장례 절차 다른 거 없어요. 리띠가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내줄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상무님이래요. 상무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게 되면 갈 수는 있는지, 가게 되면 며칠을 갈 수 있는지 얘기하는데, 우리 장주민 집사님이 직장 그 산업단지 직장 근처에서 다니서 그런지 목사님 쉽지 않을 겁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상주에도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 상황에 따라서 바쁘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서, 그렇다면 첫째, 상무님을 만나야 되고 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방법을 찾자. 그 대신 이 3일장이니까 수, 목, 금, 그래도 어머니하고 동생 수습하고 와야 되니까 토, 주일 해서 월요일에 오는 5일 갈 수 있겠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비행기표는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까지 의논하고, 이 4명의 남자가 그 후문으로, 리띠가 그러더라고요. 지문 인식해서 열린다고 갔는데 안 열려. 아무리 갖다 대도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 가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막 해도 안 열려있는데 저기서 상무님이 걸어와요. 그때가 3시예요. 밥 먹고 나갔다 볼일 보다가 왔나 봐요. 일찍 가도 소용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마침 저기서 걸어와요. 그러면 리띠가 상무님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노동자가 상무님 부르면 상무님이 어떻게 할까요? 저게 왜 불러?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쟤 뭔데 문 열려달라는데 열려줘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라고 돼요. 근데 상무님이 뛰어와요. 뛰어와서 문을 여는데 옆에 있는 3사람이 있으니까 웬일이시죠? 누구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가족입니다. 얼굴색도 다른데 가족이라니까 좀 일단은 들어가시죠. 그래서 그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그래서 우리 박규선 성도님이 명함을 내드렸어요.
예비역 송호장 별 2개. 목사가 명함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그건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사회는 사회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걸 드리니까 그분이 예, 어떻게 오셨냐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형 온 것 같아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안 오겠습니까? 했더니 그렇죠. 상무님, 아시는 것처럼 리띠 아버님이 아프시다는 거 아셨지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획은 다 짰어요, 솔직히. 어떻게 할까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야죠. 가야죠. 며칠을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이 캄보디아도 3일이라는데 그 지금 어머니가 치매 걸리고 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수습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5일 생각했는데 가서 더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2주를 더 뭐 한 달을 가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부하 직원한테 조종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비행기표를 그 저녁에 11시를 끊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고 공항에 한 9시 정도에 도착했어요. 9시 반에 도착했는데 가는 건 1시간인데 수습 받는 시간이 꽤 사람들이 많아서 길다가 요즘 뭐 방학 때다 보니까 많이 가시나 봐요. 근데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표 끊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행정상 뭐가 걸렸어요. 이 절상. 그러니까 그뒤서부터 전화하는데 우리 교회 한 10여 명이 아는 통로는 다 사용해서 2시간 동안 막 찾아 헤매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참 리티한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1시간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안 된다니까 차에서 오는데 리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년 7월에 엄마가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자기가 이 한국에 온 지가 지금 4년 되는데 공항을 어떻게 가는 걸 까먹었대요.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공항 가지? 어떻게 표를 끊지? 그래서 작년 7월에 자기가 지하철 타고 2시간 걸쳐서 공항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저도 외국 생활이지만 비행기 뜨면요 저게 확 타고 싶어요. 군대 가본 사람은 알아요. 보초 쓰고 있는데 버스만 지나가면요 빨리 타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본능적이에요. 리티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근데 가려고 갔는데 뼈가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리티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리티 손잡고 미안하다 야. 좀 철저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게. 근데 이 모든 이런 걸 준비했던 분이 야 미안하다 하고 카톡을 보냈는데 리티가 누나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유용식 권찰님이 태국에서 가이드를 했는데 같이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비자가 가면 못 들어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뭐 비자가 홀론지 뭐 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다 모든 조치가 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리티가 뭘 생각했을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비록 돌아가셨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리티는 아마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치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누누이에게서 너는 캄보디아의 요셉이 될 거라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를 통해 캄보디아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저는 믿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티오피아 넷이 그 한 사람의 필립이 전함으로 인하여 캄보디아의 우리 리티 하나의 온 교인이 가족이 되어서 그에게 이 마음을 했을 때,
여러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걸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기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기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이티가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했던 필립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땅에 놀라운 아프리카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하고 지혜롭게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과